파순에 있는 신학원을 이렇게 우연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총장님을 소개를 하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 한번 강의를, 우리 총장님의 강의를 좀 들어보자 하고 목사님들 몇 분을 꼬셔서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 이 총장님을 통해서 이 시대에 정말 석학이시고 신학자이신 것을 알게 됐고, 그때부터 제가 우리 총장님의 팬이 됐습니다. 그래서 총장님 소개를 해서 나이스크 무브먼트도 하게 됐고, 또 총장님 통해서 이렇게 이제 또 공부를 통해서 저는 코엔에서 이 장자권으로 하기를 또 할 수 있었고, 그래 늘 감사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또 부족한 자를 이번 학기 또 이렇게 교수로 세워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지금 코로나가 2차가 제가 두 번째 걸려가지고 그 후유증이 지금 또 조금 있습니다. 첫 번째는 거의 무증상으로 해서 한 달간 제가 격리를 했는데, 그렇게 수술 끝나고 바로 코로나가 와서 근데 그때는 77만 원을 제가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좀 아는 목사님하고 이렇게 잠깐 식사를 했는데 거기서 걸려가지고 또 근데 이번에 조금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벌써 2주 전이니까 아마 여러분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사해보니까 이제 완전히 음성으로 나왔고 뭐 격리 해제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제가 목이 조금 그렇고 기침이 심한 이유가 아마 여기에 대한 후유증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자, 이 심볼리즘 아시는 것처럼 백그라운드입니다. 성경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성경을 주위에 있는 문화적 배경이라고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자꾸 한국적인 사고로 성경을 보다 보니까 성경의 의도, 그러니까 성경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우리 한국적 배경으로 설명을 해버리고 해석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 설교 들었다 보면은 저거 아닌데, 저거 잘못됐는데 이런 경우를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는 부족하나마 우리가 성경에서 나오는 그런 배경,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성경에서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왜 이렇게 기록됐을까? 이런 부분들을 좀 다 이러기 때문에 그렇구나.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모든 사이클은 농경사의 그 사이클과 똑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지만 성경은 건과 우기로 나눠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농사적인 사이클에 비춰서 성경이 기록이 되고 성경들이 해석되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마태복음 1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하실 때 비유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셨다는 것은 물론 우리도 이해할 수 있는 비유가 되겠습니다만은 아시는 대로 그 당시에 그들이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비유로 보편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 하나하나의 상징주의로, 그리고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666이라고 하는 요한계시록에 말씀하는 666, 우리는 적그리스도의 표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것을 666이라고 하는 부분도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게마트리아잖아요.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이 하나의 이 숫자에는 정말 상징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숫자에는 상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6은 아시는 것처럼 사단의 수고, 7은 하늘과 땅의 수에서 완전수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표현해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의 그 배경사, 그러니까 사실 이번 강의는 우리가 성경 배경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그 기록되기 전에 그 문화적인 배경들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재는 제가 쓴 책이 아직 출판은 안 시켰습니다. 이걸 다시 원고를 정리해서 책으로 출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아마 교재에 있다가 여러분들이 신청을 좀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교재를 좀 비싸게 받습니다. 2만 원 받습니다. 그래서 있으신 분들은 이미 있는 분들은 그래 하시면 되고 이 심볼리즘이라는 이 교재를 가지고 이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상징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 그 문화, 그 나라, 그 사람만, 그 민족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문화들이 있습니다. 그 문화를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성경을 바로 이해할 수 없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동짓날 우리는 빨간 죽을 먹죠. 이게 무슨 죽이죠? 팥죽이죠. 딱 인식이 되잖아요. 이 물레방앗간에서 갑순이와 갑돌이가 만났대요. 뭐 했대요? 사랑했대요. 이것은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예를 들어서 좀 그렇습니다만 선왕당에서 마지막 영희와 철수가 헤어지면서 거기다가 돌을 갖다 올려놨다. 자 하면 우리는 어떤 감이 오죠? 어떤 생각나요? 사랑을 쌓아가는 결단을 다시 만나자라고 하는 그런 약속, 그걸 지금 이제 우리가 문화적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성경에 있는 문화적 배경, 그러니까 이 문화적 배경을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스라엘 문화로 써졌단 말이죠. 그리고 아시는 것처럼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을 위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2000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들이 성경을 기록하는데 거의 다 자기의 문화 속에서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이 기록이라고 하는 것을 그 나라 문화를 모르면 성경을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이런 경우도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제가 잘 종종 이야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예수님이 물고기를 예수님께서 물고기를 잡았을 때 요한복음의 16장에 요한복음에 보면 153마리를 물고기를 잡잖아요. 왜 152마리도 아니고 4마리도 아니고 꼭 153마리일까? 153일까? 왜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뭐냐면은 우리는 그냥 하나의 축복으로만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엄격하게 따지면은 잠깐만요. 3053 찾기 3053? 네. 3053이 누구? 3053 요 앞에 거기 아이오닉인가요? 네. 네. 내 남발 몰라 아직 차가 그제 나와가지고. 네, 잠시 체포. 예, 체포. 제가 아니 저희가 교회 장로님들이 올해 제 생일 선물로 차를 연차로 5,300만 원 하더라고요. 그걸 사주셔서 이 저기 현대 아이오닉 전기차. 그래서 올 때마다 좀 기름값이 좀 나왔는데 이제는 어디들이 기름값 얼마 안 나와서 여기 왔다 가는데 한 10,000원 정도 전기료금이. 그래서 이제는 자유롭게 올 수 있는 저희 교회 장로님들이 그렇게 해주셔서 감사하죠. 제가 한 교회에서 개척 지하실에서 150만 원 가지고 개척해가지고 34년째 목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로님들을 제가 전부 다 전도해가지고 다 그들이 지금은 이제 교회 장로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정말 목숨 내놓고 섬기는 자들로 세워졌습니다. 그래서 감사하죠. 지금도 제가 앞에 보면 장로님 한 분 저하고 수석 장로는 나이가 동갑인데 제 앞에 오면 무릎을 딱 꿇습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 목회일 것 같아요. 내가 전도해서 세워서 양육시켜서 키워놓으면 평생 아마 그 헌신하면서 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좀 딴 데로 흘렸죠. 그래서 우리가 153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보시면은 사실은 많은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설교하면서 주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그물이 찢어지지 않는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설교가 끝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 의미적인 부분은 그게 아니거든요.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번제단의 높이가 번제단 이스라엘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1년에 3차례씩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잖아요. 그러면 성전에 나가면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번제단이죠. 근데 이제 번제단인데 그 번제단에 대해서는 아시는 것처럼 죽고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죽고 사는 것.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짐승이 어린 양이 죽고 짐승이 죽음으로 해서 내가 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번제단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뗄 수가 없는 정말 항상 그들의 삶의 중심에 놓여 있는 것이 번제단입니다. 또 아시는 것처럼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늘 1년에 3차례 하나님 앞에 나가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면전에 내 얼굴을 보여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잘 살았습니다 해서 하나님 전에 내 얼굴을 보여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 전에 나갈 수 없는 자들이 있죠. 성경에 보면은 여러분 흠 있는 자들은 나갈 수 없잖아요. 그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아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12의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을 보면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그를 곧 치유되고 난 다음에 선포를 해주잖아요. 따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는 12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본 적이 없습니다. 나갈 수가 없었죠. 혈루증 때문에. 그런 가운데서 늘 자기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아브라함의 자손에서 이탈된 자로 그는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따라라고 선포해 주는 것은 너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것을 선포해 주는 거거든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나갈 때마다 성전에 나가서 제일 먼저 만나는 것이 이 번제단입니다. 그러면 번제단의 높이가요, 아시는 것처럼 1규빗이고 그 다음에 5규빗이고 그 다음에 3규빗 써 있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1규빗이 45 정도로 45cm 정도 보잖아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1규빗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하나의 1규빗으로 봅니다. 그래서 자가 정확하지 않기 때문에 그때 사람들이 잴 때 여기서부터 이렇게 해서 재가 가죠. 그래서 이게 45.195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에서 45cm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전체를 보면 9규빗입니다. 9규빗이면 거의 4m가 넘습니다. 상당히 높죠. 그죠? 상당히 번제단이 높습니다.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번제단에 올라갈 때 제사장들이 미끄러우니까 여기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소금을 뿌리잖아요. 그 소금을 뿌리는 이유가 여기서 번제물이 타기 때문에 기름이 떨어져서 미끄럽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는 맨발로 제사장들이 올라가는데 소금을 뿌려서, 그래서 성경에 보면 소금을 뿌리라고 하죠. 소금을 뿌려서 미끄러움을 방지시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뭘 이야기하냐면은 제사장들이 올라갈 때 밑에서 보면은 높으니까, 그러니까 아시는 것은 여기서 한 3m 되겠죠? 여기보다 한 5m, 4m, 2m 더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상당히 높은 거죠. 거의 2층 정도의 번제단이 되는 거죠. 이 올라갈 때에 이 남자 제사장들에게는 고이 속옷을 입혔잖아요. 왜냐하면 하체가 드러나지 않기 위해서. 그 당시에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속옷을 입지 않는 시대였죠. 근데 제사장들에게만은 속옷을 입혔죠. 밑에서 보면은 하체가 보일 수 있으니까. 자, 그런데 이 153이라고 하는 부분, 이게 번제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우리 문화로 쉽게 생각할 때 38 하면 무슨 생각 드세요? 우리 문화로?
38 하면 옛날 우리 남자들은 38 광땡 따라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우리 보편적으로 38 하면은 38선. 그죠? 근데 만약에 미국 사람들에게 38 하면 오 광땡 이러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 민족만 가지고 있는 문화입니다. 왜냐하면 아시는 것처럼 농한기 때 남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노름해가 했다가 그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거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한 번 한몫 잡는 것은 38 광땡이 돼야 되는데 따라지가 돼서 또 38선 이것은 우리만이 안고 있는 이 문화라고요. 그러면 성경에서 153마리의 물고기를 잡게 된 원인은 그것은 우연히 잡힌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도된 계획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말은 무슨 말이냐면 153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제자들이 뭐 했어요? 예수님 따르다가 지금 그들이 실망해서 지금 과거로 돌아간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과거로 돌아가 버린 그들에게 예수님 지금 찾아오셔서 밤새서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있는 그들에게 예수님 찾아오신이잖아요. 찾아오신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성전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번제단을 가서 죽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는데 지금 번제단 생명의 제단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로 회귀된 그들에게 지금 찾아오심을 이야기하거든요. 무슨 이해 가세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는 그들을 회귀해서 찾아오셔서 예루살렘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그분이 그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그 제자들 지금 이제 만나주신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153이라고 하는 부분을 대부분 거기까지 들어가지 못하고 이 앞에서 끝나는 이유는 우리가 그 문화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성경은 항상 이스라엘의 문화적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인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할 수 있으면 이스라엘의 배경사들,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들을 좀 많이 보셔야 되고 그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성경을 보려고 하는 바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성경에 보면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아주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상징주의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번 학기 때에 제가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나 동물에 대한 상징, 그 다음에 또 성경의 이 성전에 대한 상징, 또 절기적인 문제, 여러 가지 그런 부분을 좀 다루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에 대한 유대인들의 상징.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식물에서는요, 누구죠? 뽕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삭개오. 무화과 나무 밑에 나다나에. 무화과 나무 아래는 나다나엘이고 뽕나무 아래는 삭개오가 있었잖아요. 뽕나무 위에는요. 예. 근데 이제 이 무화과 하면은 어떤 생각이 나죠? 에덴 동산. 이 무화과 나무는 입이 넓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무화과 나무 하면은 에덴 동산을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화과 나무 하면은 바로 율법과 연결됩니다. 왜 율법과 연결되냐면은 그 이스라엘의 그 주거 형태가 예수님 당시의 주거 형태는 이 동물하고 같이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한 공간이 있으면 이 막아서 여기는 이 낙이나 동물들이 살고 위쪽에는 좀 여기다가 방을 꾸몄죠. 그러니까 중국의 그 시골 같은 데 가보면 그 시골 집의 안방 바로 옆에 우리관 있고 화장실이 푸세식 화장실과 아주 열악한 그런 모습.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환경이었다고요. 그러면서 이해가 창문이 없습니다. 그리고 지붕에 이렇게 지붕되면 여기다 열려서 그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주거 공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두워요. 어두워서 그 안에서 성경을 볼 수가, 율법을, 토라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항상 집 앞에는 뽕나무가 있어서 거기에 무화과나무가 심어져서 그늘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라고 니고데모에게 주님 말씀하신 것은 그가 무화과나무에서 나는 이렇게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네가 너를 보았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그가 거기서 잠을 잔 것도 아니고 쉬고 있는 것도 아니고 이 무화과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는 그가 거기서 토라 율법을 현재 지금 읽고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너를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말씀대로 살고 있는 너의 모습을 내가 보았다라고 지금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무화과나무 개념이 또 그렇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또 아시는 것처럼 식물적인 부분에서 또 본다면은 석류 있죠. 석류는 뭘 상징하죠? 우리가 제사장 방울과 그 대제사장의 옷에 석류가를 부착했잖아요. 그리고 또 솔로몬 성전에 석류를 수를 놓았죠. 석류가 뭘 이야기하죠? 여러분 이 석류에 보면요 뭘 이야기하냐면요 아시는 것처럼 석류는 꽃이 면류관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국의 여왕의 그 왕관을 석류를 해서 유래됐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블루베리가 과일 중에서 이 왕관 형태를 가지고 있는 석류하고 블루베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석류가 있으면 끝에가 이런 식으로 됐잖아요. 그래서 이 왕관을 상징을 합니다. 그래서 이 왕관, 왕이신 하나님을 말씀하고요. 두 번째는 이 안에 어떤 이 랍비들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 안에를 까보니까 석류알이 614 율법이 613가지가 안에 세 개가 들어들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질적으로 제가 믿음이 작아가지고요. 작은 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입담하는 거, 저 이란 쪽에서 수입해오는 이 석류를 사가지고 제가 까가지고 우리 집사람하고 세워봤다는 거 한번 세워보자. 이게 정말 성경에 613개의 이 알갱이가 들었는가 세워보자. 까서 셌는데 보니까 제가 너무 큰 걸 사가지고 했는지 아마 670개가 나오더라고요. 알을 세보니까 거의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 어떤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이 석류의 안에 있는 알갱이가 613가지가 들었다. 그래서 율법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석류 하면은 율법을 상징하고요. 그 다음에 또 아시는 것처럼 타말이라고 해서 이 다말 대추야자를 다말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구약에서 다말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들이 많이 나오죠. 다말이라는 말은 다산,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아시는 것처럼 다말 하면은 이 다산을 상징하는데 석류도 역시 다산을 상징하고 그 다음에 물고기도 다산을 상징하고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석류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은 많은 알갱이가 들어있음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부활을 이야기하죠. 나중에 익으면 이게 갈라지잖아요. 벌어지는 그런 부활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석류 같은 경우는 아시는 것처럼 늘 왕관을 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하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또 아시는 것처럼 지금 이제 오늘 첫 시간이니까 이렇게 그런 모습을 좀 이야기하겠습니다만은 우리가 무화과도 맺을 때에 두 가지 무화과를 맺죠. 두 번의 열매를 맺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나서 여러분 아신 것처럼 파게와 탄이로 나눠지잖아요. 그러니까 나사로가 살았던 동네가 무슨 동네죠? 배단이죠. 그 다음에 맞은편이 무슨 동네죠? 벳박이죠. 그러니까 탄이와 파게라고 하는 것은
그 무화과의 첫 번째 맺는 열매가 파괴고 두 번째 맺는 열매가 탄입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가 많은 지역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파괴와 탄이가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첫 번째 맺는 열매는 이 겨울이 지나고 나서 가난한 자들에게 당분을 섭취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열매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상품성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서 버려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무화과 열매가 상품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아침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다가 그곳에서 시장하신지라 뭘 보셨다고 했죠? 무화과 나무를 보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말은 그 지역에 그만큼 무화과 나무가 길거리에도 많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무화과 나무가 많았는데 그 무화과 나무를 가서 보니까 뭐였다고요?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다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에게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무화과 나무는 그 지역의 보편적인 나무입니다. 그럼 만약에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게요.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실 때 어떤 말씀하시냐면 한 사람이 무화과 포도원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죠? 포도원에다가 무화과를 심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건 뭐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되냐면 제가 봄에 길거리 보면 노랗게 피어있는 유채꽃들 많잖아요. 이 유채꽃들을 제가 파가지고 와가지고 우리 집에 아주 예쁘게 피어있는 백합향이 진동하는 백합꽃을 제가 파내고 거기다가 길거리에 있는 유채꽃 심고 물 주고 있어요. 뭐 하세요? 하면 제가 이 백합꽃 뽑아내고요. 여기다가 유채꽃 길거리에 있는 그 야생화 그 유채꽃 지금 심고 있습니다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시겠어요? 와, 참 탁월한 선택이십니다. 그러겠어요. 저 혹시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해가 안 된다는 말이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를 뽑아내고 무화과 나무를 심었다. 이스라엘 사람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가 이게 뭐냐면은 이런 겁니다. 무화과 포도나무라고 하는 이 개념 자체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성막에서 번제단의 번제물을 드릴 때에 거기에는 모든 나무는 화목으로 다 쓸 수 있습니다. 근데 뭐만은 쓰지 못하도록 법으로 규정을 시켰냐면은 포도는 쓰지 못하도록, 포도나무는 쓰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이게 잘 차지도 않고 찌르기고,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열매 맺지 않으면 이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나무가 포도나무입니다. 그런데 다른 나무는 다 성소에서 그 번제단을 불을 피울 때에 쓸 수 있는데 포도나무는 법적으로 못 쓰게 만들어 놨어요. 자, 쉽게 이야기해서 아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뭐죠? 포도나무죠. 포도나무가 포도나무를 위해서 태워서 그 번제단의 어린 양이 누구를 상징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죠. 예수가 예수를 죽일 수는 없는 겁니다. 그죠? 예수가 예수를 죽일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도나무는 뭐와 상관되냐면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 우리나라의 과거에는 보릿고개가 있었어요. 3월달 그때 저도 막 보릿고개 끝나고 이제 막 시작되는 그런 세대에서 조금 약간 어렸을 때 경험됐던 것 같아요. 55년 전까지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희 때도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보릿고개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도 이 보릿고개가 있습니다. 즉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의 건기와 우기로 논하지는데 아시는 대로 12월부터 아시는 대로 지금 제가 하고 있습니다만은 6개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3월부터
그러니까 3월부터 9월까지가 거의 이때는 이제 건기가 들어가죠. 그리고 나머지 10월부터 2월까지가 우기. 예, 그래서 이 1월 달이 이제 몬순 기간이라고 해서 비가 가장 많이 올 때입니다. 그래서 성지순례를 가도요, 어느 때 가면 가장 아름답냐면 3월에서 4월 정도 이때 가면은 온 들녘에 꽃이 아주 만발을 하는 그런 때죠. 그리고 1월 달에 가시면 고생 무지하게 하고 오시죠.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눈 오는 거 아시죠? 예루살렘에도 네. 눈 옵니다. 네. 3년에 한 번꼴로 눈이 쌓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이사야서에 보면 너희 제가 먹과 같이 거물지라도 흰눈과 같이 얘기할 것이며,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에서 내려다보는 이스라엘 땅에 온 예루살렘에 눈이 덮여서 깨끗게 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 죄를 이렇게 도말하셨다라고 하는 의미로 그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기간인데 건기의 이 막바지가 9월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8월에서 9월인데요. 이때 되면은 그들이 늘 물을 받아놨던 것들을 거의 다 바닥나는 단계. 그러니까 굉장히 물이 이미 이 당시에는 이제 거의 다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포도나무는 생명과 직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포도나무는 기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포도나무가 이 8월에서 9월달, 지금 우리가 포도 나오는 듯이 이스라엘도 거의 비슷하게 포도가 지금 나오는 시기죠. 그런데 그들이 포도즙을 짜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난 참 포도나무라고 선포를 하시거든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 포도나무는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겁니다. 그들에게. 그래서 건기를 지나고 이제 이 우기가 오기 전까지 그들이 마실 물을 이 포도즙으로 마시면서 그 단계를 뛰어 넘어가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나무를 이 넘어가는 이때에, 그러니까 어떤 나무는 다 성전에서 쓸 수 있어도 이 나무를 하나님, 예배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 예배가 중요해도 생명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예배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거의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보면 전부 다 너희를 향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 것도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거기에 우리가 목숨 걸어야 됩니다만은, 그러나 하나님, 우리 주님이 보실 때는 그것보다 뭐에 더 중요하냐고 말씀하면 생명, 목숨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천하를 얻고도 네 목숨 이루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말씀하신 게 목숨에다가 초점을 맞춥니다. 만약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도 이 포도나무 비어다가 그 제단을, 번제단을 화목제로 써버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그들은 물이 없어서 다 목말라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는 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는 제거시키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무화과 나무를 어디다가 심었다고요? 포도원에다가 심었다는 겁니다. 즉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하잖아요. 포도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성을 살리려고 그 예수님이 당신 죽으시고 그 자리에다가 무화과 나무를 심어놨는데 무화과 나무 열매 맺지 않았다는 거죠.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지 않으니까 한 해만 더 참으소서라고 이야기하죠. 주여 한 해만 더 비워버려라. 땅만 차지한다. 그러면 그 당시의 문화적인 상황에서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사람들이 7년째 되면 안식년이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안식년이 되면 땅을 다 쉬게 만들어야죠. 근데 이 사람들이 안식년, 말은 안식년이라고 하면서 편법을 씁니다. 편법을 쓰는데 6년째 되면은, 왜냐면 그 6년째 이것을 비워버리고 다른 나무 심으면은 1년을 전략하고 그냥 넘어가 버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7년째 되면 이거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7년 되기 전에 열매 맺지 않으니까 비워버리고 거기다. 그러면 아신 것처럼 3년 동안 나무를
뭐 했다는 이야기죠?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있는가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러면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나무를 심으면 첫 열매는 3년 동안은 딸 수가 없습니다. 3년 동안은 딸 수 없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3년 빼고 3년 지나면 이 3년 동안 열매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열매가 없는 이때에 그러면 6년이잖아요. 6년이 지나면 7년째 되면 안식년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제거해버리고 한 나무를 심으면 1년을 그냥 뛰어넘을 수 있으니까 이게 유대인들이 하고 있는 행위였습니다. 그러니까 7년이라고 하는 그 많은 율법을 지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들의 삶에서는 이렇게 자꾸 편법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찍어버려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3년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주여 한 해만 더 참으소서 하면은 이건 7년, 한 해만 참으면 몇 년이 되는데 7년이 되는 겁니다. 7년째는 빌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나무는 8년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그죠?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화과나무로 표현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서도 끝까지 참고 기다리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지금 표현하고 있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7년이라고 하는, 그러면 아신 것처럼 이 무화과나무는 흔한 나무예요. 이스라엘의 안에 가서는 무화과나무는 정말 흔한 나무인데 그 흔한 나무인 무화과나무를 갖다가 포도나무, 이 목숨과 직결되는 포도나무를 뽑아내고 거기다가 무화과나무를 심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지금 주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로 자꾸 보니까 포도나무도 귀하고 무화과나무도 귀하죠. 근데 무화과나무는 많은 게.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하신 말씀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또 쉽게 하겠어요? 오리를 가자고 하는 자는 심리를 가라. 이 말이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인가요?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 오리로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겉옷을 달라고 하면 속옷까지 벗어줘라. 여러분 그게 사랑 이야기인가요? 그거 아닙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 로마법에서 로마 군인들이 식민지로를 어느 지역을 점령해 갈 때에 로마법에 어떤 걸 규정이 되냐면 군인들이 짐을 지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잖아요. 그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중에 자기가 힘드니까 건장한 남자를 끌어다가 그에게 짐을 지워서는 오리까지는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2km까지는 갈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가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올라가실 때에 로마 군인들이 누구를 끌어다가 배신지게 만들죠? 구레뇨 시몬을 불러다가 건장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강제로 끌어다가 네가 이것은 당시에 2km까지는 할 수 있는 명령입니다. 로마 법입니다. 그러면 2km가 지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제소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가면서 뭐랄까 여기에 육두문자 쓰면서 속으로 욕하면서 가지 말고 네가 오히려 더 자원해서 어차피 가야 할 길이면 그 길을 가고 나서 오리를 더 가서 심리를 간 다음에 그 다음에 로마 국가에 제소를 해라.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 이해 가세요? 근데 우리는 무조건 사랑 이야기로만 끝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문화적인 배경을 우리가 알면 성경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구나,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쉽게 이야기했어요. 오른뺨을 때리고 왼뺨을 돌려대라. 이건 제가 여기 우리 신학교에서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때리라 하는데 제가 여기 좀 어르신들 계셔서 죄송합니다. 제가 만약에 여러분 제가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떤 손으로 제가 때려야 오른뺨을 때리죠? 왼손으로 때려야 상대방의 오른뺨을 때립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인격 모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른손은 우리가 성경적으로 보면 거룩한 손이잖아요. 거룩한 손을 들라는 말은 오른손을 들어서 축복하고 오른손을 들라는 이야기잖아요. 반면에 왼손은요, 이건 부정한 손으로 성경에서는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말씀한 대로 하나님은 우리의 우편에 그늘 되시고 하나님의 의의 오른손이 너를 붙드시며 오른손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방의 뺨을 때리려면 오른뺨을 때리면은 이 손으로 왼손으로 내가 때리는 것은 상대방을 인격을 모독하기 위해서 그의 인격을 짓밟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는 굉장히 그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시대라고요. 명예를요. 그러니까 명예를 소중히 여기는 시대인데 반드시 그러면 살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뭐랄까 그 율법대로 행해야 되면 반드시 그는 명예를 짓밟혔기 때문에 가서 그를 살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왼뺨을 돌려대면 그 다음에는 다시 뭐가 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른뺨 맞으면 상대가 왼손 때렸으면 오른뺨 돌려달라고 하면은 그가 무슨 손으로 때리겠어요? 오른손 때리죠. 그러면서 그것을 화해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 다음에 회복시켜라. 네가 용서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기 위해서 내가 왼손 때렸는데 오른손으로 그 사람 왼뺨 때리겠어요? 뭘로 때리겠어요? 손등으로 때리죠. 그건 살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이 말은 뭐냐면 사람 죽이는 것보다 네가 참고 네가 견디는 것이 오히려 더 그것이 생명만큼 귀중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야기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 그 문화적인 배경들, 문화적인 것들을 알고 나면은 성경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가,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셨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제가 총장님 몇 시까지? 오늘은 25분까지. 오늘은 이제 오프닝이니까 제가 이렇게 전체 포괄적으로 이렇게 좀 이야기하면 그래야 여러분 제 강의 계속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줌으로 또 여기 참가 학교에 못 오신 분은 줌으로 제 시간 강의 시간 들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뭘 또 이야기하냐면요. 가서 뭐랄까 밭에다가 제 종들이 와서 씨앗을 심었는데 가라지가 자랐습니다. 이걸 뽑을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놔둬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스럽다라고 말씀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당시에 우리가 여러분들 시골길을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떤 노는 자풀이 없이 벼드가 깨끗하게 깔끔하게 자랐는데 요즘은 그것도 농약이 그런 농약을 뿌리면 아예 자풀을 다 죽어버리대요. 그런데 그런 쌀 먹는 우리가 얼마나 해롭겠어요. 그죠? 심지어는 피까지도 다 죽이는 그런 농약이 있지만 풀이 이렇게 많으니까 제가 선배한테 아니 이렇게 많아서 어떻게 해야 되니까 걱정 없어. 왜요? 하니까 농약만 한번 뿌리면은 다 죽어. 벼도 죽을 텐데 아니야, 벼는 안 죽어. 여러분 다른 건 다 죽이고 벼는 안 죽이는데 그 약을 갖다 뿌리는 그 쌀이 여러분 어떻겠어요? 그런데 이 말이 뭐냐면 그 시대는 동네를 많이 그러지 않으니까 다 누구네 땅, 누구네 논, 누구네 밭 다 알잖아요. 동네 사람들은. 그런데 거기에 풀이 있으면 사람들이 놔두면 어때 지나다니면 뭐라고 해요? 두 가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죠. 저 사람 되게 바쁜가 봐요. 그 다음에 좀 푸좀 뽑고 살지 되게 게으르네 저 사람. 저 사람 원래 그래, 그 사람 원래 그렇게 게으른 사람이야. 이렇게 다니는 사람들이 입에 오르내린다는 말이죠. 그러면 거기에 그 가라지가 자라고 있으면은 그 밭이 누구네 밭인지를 다 알아요.
그러면 거기를 뽑아 제자 종들은 말이 뽑아야 될까요? 이게 그 당시 문화가 맞아요. 뽑아내야 돼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놔둬라. 뽑히다가 곡식까지 뽑힐까 염려스럽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주인이 곡식 하나 지키기 위해서 어떤 망신을 당해도 그것을 감당하겠다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을 다르게 말하면 예수님이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어떤 그 수모도 내가 다 당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이해가 전혀 안 되고 있는 거죠.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당시 사회와 항상 늘 반대로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보면은 어떤 일들을 일었을 때 그것을 그 반대로 보면은 그 시대 문화가 볼 수 있는 겁니다. 그 시대적인 상을 알 수 있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 아시는 것처럼 연료문, 조선시대 때 연료문이 있죠. 연료문이 있다는 것은 그 시대에 연료가 많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 그런 영화도 그런 영화가 있더라고요. 남편 죽자마자 가가지고 무덤 마르게 하려 빨리 시집가려고 부채질하고 있는 그런 뭐 성인 영화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문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 가지 늘 생각해야 할 게 뭐냐면 그런 그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우리가 좀 이 성경적인 그런 문화적 개념으로 우리를 봐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또 우리가 아신 것처럼 그런 건 성경에 너무 많습니다. 성경에 있는 이야기 내용들이 전부 다 얼마나 우리가 이 성경을 거기에 그것을 보지 못하고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고 해석하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강의 때는 이런 문화적 배경을 좀 나누면서 성경에서 그 절기적 배경, 문화적 배경, 그 다음에 동물에 대한 문화적 배경,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식물, 그 다음에 그들이 생각하는 예배, 이런 것들 하나하나를 좀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여기 목사님들도 여러분 계시는데요. 축도하실 때 우리가 아시는 것처럼 축도를 할 때는 거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원래 축도는요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제사장들은 상번제를 드릴 때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 성전에 뒤에서 번제단에 불이 피어오를 때 그때 성전 문을 열고 모든 백성들 앞에 제사장들은 성전 문 앞에 나와서 전부 다 이렇게 손 들고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선포하는데요. 한번 이렇게 하는 겁니다, 원래. 근데 우리나라에서 만약에 여러분들 이렇게 축도하라고 하면은 다른 게 교인들이 왔다가 보고 저기 눈지랑이 뜨고 있다고 보니까 저 목사 축도 이상하게 해. 그래가지고 자기 교회 가서 목사님 그 교회 가니까 목사님 축도는 이렇게 합디다. 거기 잘못됐다. 가지 마라. 이렇게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이건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들의 축도할 때는 항상 이렇게 해서 축도를 합니다. 축도하는데 대제사장은 가운데다가 가슴에 손을 얹습니다. 왜 가슴에 손을 얹으냐면은 이 여호와께 관띠에 여호와께 성결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손이 그 하나님보다 더 이상 올라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은 가슴에다가 손을 얹고 축도를 하고 일반 제사장들은 손을 올려서 모든 백성을 축도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축도할 때 그냥 이렇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는 장로님이 하던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다른 목사님들은 그냥 이렇게 하시는데 목사님은 항상 이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 있나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여러분, 이렇게 하나하나 작은 것까지도 우리가 좀 왜 그러냐면 이게 이렇게 하는 이유가
히브리어로 여호와 야의 첫 글자의 모습을 지금 현재 띄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축복은 하나님이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아침마다 상번제 드리면서, 그래서 우리 목회자가 새벽 예배를 드리고 새벽마다 성도들에서 축복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서 유래됐다고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하나가 이제 아마 이번 강의를 좀 들으시면서 보면 아하, 여기서 이런 모습이구나, 이렇구나라는 거 하나하나를 아마 깨달아질 수 있을 것이고 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혹시 궁금한 질문사항 있으세요? 제가 좀 5분 일찍, 원래 명강사는 5분 일찍 끝내고 5분 늦게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명강사, 우리 총장님 앞에서 제가 명강사로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이것은 묻자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새 학기를 저에게 허락하셨사오니 시간 교수님들 통해서 하나님 도전받게 하시고 또 신학을 통해서 주의 말씀을 또 우리의 신학이 견고히 세워지는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을 통해서 성경을 다시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 학우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 그동안 보지 못했던 부분들을 발견하고 깨달아질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